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것. 요즘 보면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 진짜 남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멀리 있지도 않더라고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뭐 해마다 토네이도, 뭐 태풍 그런 사건 사고들 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영화 같은 일들이 눈앞에 막 펼쳐지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뭐 비 피해 크게 입기 전에 중국이 먼저 큰 비 피해가 있었다. 또 일본에도 큰 비 피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강 건너 불구경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비 피해가 우리에게 닥치고 나니까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일일 때는 남의 일이었지만 내 일일 때는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벼락이 치고 우리 서산 지방, 우리 충청도 지방에 진짜 큰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벼락이 막 때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진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오면은 뛸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가갖고 전기 뽑고 내리고 막 하느라고 아주 그냥 제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과거에는 자연이 하는 일을 곧 하나님, 즉 신이 주관하는 일로 여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현상들은 있어 왔어요. 자연이 행하는 일들은 곧 신이 하는 일이다. 그 정도로 막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작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은 그냥 땅을 밟았다고 해서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그 땅에서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떡하니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요를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세상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은요,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각 왕들은 야, 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 다른 세력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 이스라엘과 손잡아야 된다. 이스라엘과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협상하자라고 했던 기브온 주민들의 그 상반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기브온 주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 기브온 주민들이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했으면 라합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라합은 뭐 속이는 게 있었습니까? 감추는 게 있었습니까? 라합은 감추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떳떳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에 합류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달랐어요. 합류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떳떳하지도 또 자랑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스라엘도 실수를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우를 범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협상은 협상이었고 계약은 계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상된 전쟁이 비롯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은 가나안 남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머지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까? 자신들의 배신자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편 됐어요. 기브온 주민들. 아니 저놈들이 우리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편에 붙어 저런 괘씸한 놈들. 그러니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 기브온도 이스라엘도 한 배를 탄 거예요. 그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기브온으로서는 이전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연합국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세덱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자꾸 이렇게 그 세덱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전혀 관계 없고요.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서 5 부족 국가가 힘을 합칩니다. 연합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을 공격합니다. 이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정말로 의인의 주인일까라는 그런 의문도 갖게 마련이죠. 우리 화면을 한번 넣어주실까요? 화면 속에 보시는 저 파란색 바탕에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저 기 어떤 상징일까요? 우리 보시는 쪽으로 왼편은 유럽 국가들이 파랗게 칠해져 있죠. 나토입니다. 나토. 뭐 각 나라들이 뭐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 북대서양 뭐 조약이라고 부르죠. 나토 군사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저 파랗게 칠한 부분이 나토 연합국인데 저 연합국에는 뭐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뭐 조항들이 있겠지만은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저 연합국에 속한 나라들 중에 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 나토가 군대를 동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기브온은 이전에는 협상 이전에는 이방 땅이었고 가나안 주민이었고 멸해야 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나타나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누가 기브온을 위해서 군사 작전을 펼칩니까?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들고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도상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는 이제 나토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신흥 국가예요. 뭐 된 걸로 뭐 알고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국제 정세는 제가 따지지 못하고요. 저 밑에 보면은 약간 이제 흐릿한 약간 그 더 옅은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계속 가입해 달라고 했는데 러시아 때문에 그동안 못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시키면은 전쟁이 일으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국제 정세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기브온과의 그 약속, 언약, 계약 때문에
이 전쟁에 싸워야 개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브온만을 위한 전쟁이라 하기에는 좀 약한 이유가 사실 기브온 때문에 전쟁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죠. 왜? 가나안 연합군을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가 정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과 이스라엘 기브온이 대결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그 세력들 간의 영적 대결 구도를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브온을 위한 전쟁이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돼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 의리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의 이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결집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자, 지도 속에 보시면은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뭐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우편에 우편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한 연합 부대를 이스라엘이 하나하나 진격하면서 격파해 나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대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에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칼로 죽인, 전쟁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인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 아말렉으로 대신하는 가나안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 약속을 꼭 지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대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는 끝까지 이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대대로 너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 언제까지요?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들 간의 연합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대결 구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 간에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대대로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는 너희는 끊임없이 그 싸움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밤새도록 길갈을 지나서 이 기브온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국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려고 이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길갈을 지나서 기브온을 향해 나아갈 때 한밤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기습 작전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습 작전으로 승리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싸움 전면에 서셔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11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칼도 필요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겠다는 순종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최종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엊그저께 이제 비가 전국적으로 내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이지만은요, 우리 뉴스를 보면 이제 전국 강토에 대한 그 일기예보도 나오고 하는데, 강릉이 굉장히 큰 그 가뭄 때문에 식수난도 겪고, 또 사람들이 뭐 물이 없으면은 뭐 먹을 물만 없어서 고생이겠어요. 씻을 물도 없고 생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몇 개월을 그렇게 지냈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결국 그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막 살수차가 전국 각지에 있는 소방서에 그 살수차들이 막 몰려서 가는데, 그거 찔끔찔끔 저수지에다가 갖다 놓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해결의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죠. 헬기를 가지고 막 그 물을 퍼붓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름값이 더 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이번에 비가 뭐 이틀도 아니에요. 딱 하루 내렸는데 가뭄이 해결되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나라가 뭐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의 선진국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과학 문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수준, 문화적인 생활, 모든 것들을 다 집합으로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선진국이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그 한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만이 해결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칼도 필요했지만 최종 승리를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5왕 연합군을 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이 전쟁의 결정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는 이 우박만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도 멈춥니다. 달도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도 멈춥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달도 멈춥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구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성경에서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박을 통하여서 심판이 임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보죠.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확실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아이성 전투, 이스라엘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으로서는 유일하게 한번 패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성 전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후에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이성 전투는 그들에게 뼈아픈 패배였어요. 그런데 전쟁 이외에 또 다른 이스라엘의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협정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과오였죠. 자, 이 두 가지 실수, 이 두 가지 패배,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기브온 주민과의 그 협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됐는데, 자, 이때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은요, 우리한테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쉽게 흘려버리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 동안 이 패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쓰디쓴 죄악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연합국을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래서 기브온을 침략하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막 격파를 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 이스라엘이 기도했죠? 안 나오죠? 이상하네요. 이전에는 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일들 속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도무지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그럼 뭐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 작동되는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제 작동하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성실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겨를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삶의 평소의 행실을 보시죠. 어떤 행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성실 때문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적 계획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구속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정적인 힌트를 찾아보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구한 자들이 있긴 있어요. 도와달라고 요청한 자들이 있긴 있어요. 누가 요청했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요청했어요. 그럼 그 기브온 주민들이 누구한테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했죠? 맞아요? 누구에게 요청했죠? 이스라엘에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과 연합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과 협력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지금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곧 하나님께 구한 것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역사가 왜 나타납니까? 본인이 기도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서로를 향해서 중보적 기도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가나안 연합국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그래서 단순한 민족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영적인 대결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이 영적인 세상에서 먼저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요즘 전 뉴스 보니까 이제는 UFO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UFO도 있는지 없는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그런 거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해가 멈췄다네, 달이 멈췄다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우박이 얼마나 거세게 떨어졌으면은 전쟁에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모든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박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손길이고 전투의 최종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고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교회학교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병거의 말을 끊으시고 활을 끊으시고 평화로서 온 세상 만물을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육지에서 육지 끝까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나눴어요. 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술의 말이죠. 자, 병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의지한다는 얘기죠. 말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의지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최종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한번 따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도하자. 여러분,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영적으로 헤쳐나아갈 수 없는 깊은 심연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주님이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못 믿을 사람들 천지죠. 우리 옆에 보세요. 왜 웃어요? 못 믿을 사람이라서?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대상이라고까지 하기는 참 어렵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까지는 나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은 오직 만왕의 왕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명확해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환경과 조건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승리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싸움 앞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